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그 유교 사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그 유교는 곧 불교, 그 불교는 결국은 미신에 가까워. 그래서 안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는 영적 싸움이고 영적 전쟁인데, 이것을 안 하고 이론적 합리주의에 빠져서 자신들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좋아해요. 그래서 십자가만 걸어놔도 들어가서 막무가내로 이상한 기도를 해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하나님이 천명을 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 메시지가 세계관이 돼야 되는데, 내면의 세계가 이성적 합리주의로 세계관이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그 생각대로 신앙생활에 길들여져서 한국교회가 다 하나같이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샤머니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지. 그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살아야지요. 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필요한 대로 좀 누리고 싶어서 쓰고 싶은 충동이 발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욕구라고 해요. 그 욕구가 욕망으로 변해서 욕망을 통해서 인생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욕구를 욕망으로 바꿔서 나를 속이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하게 사탄은 간사하게 침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못 지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침입해 들어와서 여러분의 몸을, 삶을 욕망으로 자꾸 길들여가는 거예요. 원래는 선천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자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욕구를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필요에 따라 입으로 다 먹고 살아. 그러면서 지키라고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을 지켜라. 어떻게 지키느냐? 선악과를 먹게 하는 놈이 있다. 그것을 먹지 말라. 다른 것은 다 네가 선천적 욕구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하나만 먹지 마라. 선악과. 그래서 그 욕구가 욕망으로, 타락으로 우리 속에 스며들면서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에 지나치게 자꾸 집착하게 만들어서 그 욕망으로 자신도 모르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욕망의 귀신을 뽑아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속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불행을 갖다 주는 재앙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져버리니까 자꾸만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로부터 길들여져서 욕망에 집착하고 욕망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집중하면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구를 욕망으로 바꾸게 만들어 나를 속이는 더러운 저주의 영아 너는 내 몸에서 가라. 그래야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욕망이 여러분 몸에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절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자꾸만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밥 먹고 살 만큼 다 있는데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도록 내 심령을 빼앗고 죽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는 뭐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요. 이 욕구가 욕망으로 바뀌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을 이미 정복해버려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무감각 속에 옳지 못한 일들을 자꾸 저지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 약물, 도박 이런 거에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욕구가 욕망으로 바뀌어서 사탄에게 속으니까. 그래서 삶을 자꾸만 무너뜨려지는 거지. 근데 삶이 무너뜨리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또 만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이론적 합리주의가 뭐예요?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우게 만들어. 세상 이론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하다. 긍정의 힘, 긍정의 마인드. 이렇게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니까 한계가 없는 것처럼 대들었다가 한계가 찾아와 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자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버리세요. 그래서 약한 것들과 병든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욕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장악되어져 있으면 사탄에게 속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뭘 맡겨놓은 것처럼. 사탄의 욕망으로부터 길들여진 그 습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얻어내야 한다는 것에 자꾸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이 늦을수록 아름답고 설레임으로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바꾸는 끊임없는 시간표가 나에게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거든요.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네 몸에 권능이 올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다가 구석구석마다 모든 응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하고 사탄의 역사하고 달라요. 사탄의 전략은 지금 당장 뭔가 얻어내야 한다라는 그 욕망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욕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는 욕망이에요. 욕망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의 영웅심, 명예심, 자존심, 이런 것이 내 몸을 지배해서 뻔뻔하게 나타나는 속임수잖아요. 자꾸만 사람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귀신과 일치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욕망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꾸만 이성적 합리주의 사고를 가지고 자기의 세계관을 깨트리지 않은 채 결국은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면의 세계관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악한 귀신 7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몸에 들어온 것이 끊임없이 몸속에서 작동하고 발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내어버려라. 정말 내 몸의 귀신들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정말 쓰레기는 분리시켜야 돼요. 그 자기 몸속에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 쓰레기를 즉각 분리시키지 아니하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음성에서 무엇을 들어요? 영적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듣고 바꾸면 될 텐데 안 하잖아요. 더 완악해지잖아요. 그것은 곧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뿐이에요. 건들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놔야 돼요. 그걸 우리가 건드렸다, 여러분이 더 얻어맞게 되든지 악의 존재로부터 여러분이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방어 능력이 없게 돼요. 마귀가 심어놓은 쓰레기들을 내 것으로 간직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면 자기 몸속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욕망을 벗어버리게 만들어요. 쉽고 가벼운 길을 선택하게 해요. 그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가 참된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언제나 욕망이 찾아올 때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 욕망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게 악인지도 모르는 채 지금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자꾸 지금 버티고 있는 고놈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내어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사탄으로부터 길들여졌었던 모든 흑암 권세를 뽑아낼 수 있는 복음의 시작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 속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셨으며 그의 자손 대대가 축복을 받았다. 욕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의 여정에 따라 발걸음을 옮기며 삶을 살았더니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욕망이라는 것을 사로잡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왜? 새로운 산길이 생겼거든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내 몸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빛이 발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에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내 몸에 와 있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면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라는 소리 선포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그분은 지금 앉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영적 싸움 안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성령이 필요합니까? 욕망이 사로잡히면 여러분 영적 싸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몸속에 찾아들어온 욕구를 욕망으로 바꿔버려서 여러분을 속이는 그 귀신을 오늘부터 사로잡아 버리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귀신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절대 사람들은 귀신으로 보지 않거든. 하나의 이론으로 보는 거지. 이성으로 느끼는 거.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게 여러분 내면의 세계관이에요. 샤머니즘, 유교, 불교, 미신, 거짓말이 들어있는 철학적 그 관념들, 잘못된 세계관이 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타파해라.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자꾸 욕망을 채우려고 기도를 하니 기도가 지금까지 반대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나부터 고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복종시키는 자가 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주제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싸우시고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기도가 시작된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이 시작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영적 싸움부터 시작해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런데 이것만 하면 영적 현상이 드디어 내 몸에서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내 몸에서 나를 대적하고 있는 걸 느껴요.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몸을 대적하지 않던가요? 내 몸에서 그놈이 대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지 못하게 하잖아요. 원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내 몸을 그놈이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못 깨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에서 그리스도의 본체를 알아버리면 그놈은 큰일 나니까. 여러분 몸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본체를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가지고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꾸만 이제 느끼게 돼요. 그럼 영적인 존재를 느끼게 되면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생활 환경에 자꾸 발목이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라는 것 때문에 스톱해요. 잘 따라다니다가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다 보고도 장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딱 베드로 발목 잡아놓는 거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쫓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지. 여러분에게 인생 가는 여정에 복음 사역에 방향을 바꾸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속으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전도를 위하여 왔다. 전도를 통해서만
썩어져가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재생산돼요. 이 말 알아들어야 돼요. 원래 원죄라는 의미는 신학적으로 그걸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썩어 들어간다. 원죄라는 의미가. 근데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그때 나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제사장에 가서 나은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언제나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 문둥병 9명이 간증만 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은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보세요. 예배 드리고 계속 그 문둥병 내면에 썩어 들어가는 것을 치유해야 되는데 간증하러 가서 결국은 그 문둥병이 아니라 이제는 원죄로 죽는 거예요. 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썩어 들어가는 그 원죄를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나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포고, 그게 다스림이고, 그게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언제나 아침에 나의 영혼을 깨워 기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라. 그러면 전도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무시무시한 사탄의 욕망으로부터 속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여러분이 한번 맛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밟는 땅을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